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원래 세대주의 시리즈를 3부까지만 하고 이제 심하게 할 생각이었는데 어떤 분께서 제법 진지한 반론을 댓글로 이제 달아주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어가게 됐어요. 본 게시탐정이 뭐라고 설명해 드려도 뜻을 굽히지 않으실 분 같아서 댓글창 지저분해지는 거 막으려고 제가 부득이하게 댓글을 막았지만은 반론하신 것에 대해 답변을 해드릴 필요는 있어 보였거든. 그렇지 않아도 불과 얼마 전에 세대주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들을 좀 알게 돼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침 반박이 달려서 겸사겸사 좋은 기회로 생각됐어요. 보세요. 세대주의가 근본주의라는 말은 맞지만 근본주의가 세대주의라는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세대주의가 전통 보수신학과 함께 자유주의에 맞선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주의가 보수신앙을 지켰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전통 보수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전통하고 정통하고 좀 분간 못하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와 싸우며 기독교 전통신앙을 지킨 것은 메이첸 같은 근본주의 보수신학자였습니다. 세대주의에는 자유주의와 대항할 수 있는 석학은 예전에도 지금에도 없었습니다. 자유주의에도 근본주의에도 신정통주의에도 복음주의에도 또 신복음주의에도 유명한 석학이 있어서 서로 논쟁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로를 인정하는 신학자가 있지만 세대주의에는 여타 다른 신학계에서 인정받는 신학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또 보세요. 그저 세대주의 창시자가 누구냐, 누가 세대주의 확장에 공헌했냐 정도의 기술을 할 때 이름을 언급할 뿐 그들의 신학을 분석하고 토론하고 교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논하여 볼 가치 있는 신학이라는 게 세대주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200년 남짓한 세대주의가 전통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어불성설이지요. 만약 개신교도 이제 500년이 갓 넘었다라고 반론하신다면 그건 정말 아연실색할 만한 주장입니다. 뭐 혼자 묻고 혼자 답하고 있노. 개신교회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이어가자는 운동으로 칼빈과 루터의 신앙은 어거스틴 등의 초대교회 교부들의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 신앙은 초대교회의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오, 그렇습니까? 다음. 설마 성경의 신앙을 계승하였다라고 주장하신다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양반은 계속 혼자 답하네. 뭐 드라마 찍냐? 보수신앙에 포함된 누구라도 그렇게 주장하고 믿기에 그러한 주장과의 대화는 평행선을 달릴 뿐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근래 200년에 갑자기 등장한 세대주의가 믿을 만한 전통신앙이라는 주장은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2000년간 기독교 신앙은 사라진 적이 없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존재하여 온 신앙이 전통신앙입니다. 이 사람 아무리 봐도요. 전통하고 정통하고 구별 못하는 것 같아. 그 논리대로면 로마 카톨릭듯이 전통신앙이겠다. 보수주의와 신전통주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는 2000년간 이어온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람 사이의 해석과 견해의 차이이지만 세대주의는 기독교 신앙 자체의 차이입니다. 또 보세요. 역사적 기독교는 세대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달랐다고 믿지 않습니다. 단지 종말론에 대한 차이만으로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여 주시고 기독교 전통신앙을 비판하시려거든 기독교 전통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비판해 주십시오. 내가 전통신앙을 비판한 적이 없는데 내가 비판하는 거는 무천년주의 정도?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서 전통신앙을 지켜낸 것은 근본주의 보수신학자들이지 세대주의가 아니다. 둘째, 세대주의는 전통 보수신앙이 아니며 신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석학도 존재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논할 가치가 없다. 셋째, 세대주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신흥교리이다. 넷째, 초대교회 교부들 중 누구도 세대주의자가 없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제법 신학교 먹물 좀 잡수신 분 같은데 이 바닥 세대주의 한다는 사역자들 중에서 이 정도 반론에 과연 몇 사람이나 제대로 논박할 수 있을지 본 게시탐정도 댓글 보면서 심히 우려스럽긴 했습니다. 댓글 쓰신 분도 나름대로 이 정도면 말문이 막히겠지 싶어 자신있게 적으신 것 같은데 님의 불행은 상대가 다른 세대주의자가 아니라 게시탐정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유주의 신학과 싸워서 전통신앙을 지켜낸 것은 근본주의 보수신학자들이지 세대주의가 아니다.
이 말부터가 단순한 오해를 넘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에 대해 뭘 검색해도 세대주의를 빼놓고 논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기독교 근본주의 자체가 1878년 나이아가라 사경회에서 제창된 근본주의 5대 강령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중심이 된 양대 산맥이 프리스턴 신학교 중심의 칼빈주의자들과 또 세대주의자들이에요. 메이첸이라는 걸출한 신학자가 나와서 활약하기 훨씬 전에 이미 세대주의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항해 근본주의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게 해석이 필요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게다가 100여 년이 넘은 지금까지 근본주의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자유주의 신학의 침투를 원천 차단하고 있는 그룹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게다가 애초에 근본주의는 개혁주의적 근본주의, 세대주의적 근본주의가 둘이 같이 공존하는 개념인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말했잖아요. 근본주의 자체가 프리스턴 신학교 칼빈주의자들하고 세대주의자들 둘이 퓨전해가지고 만든 거였다고. 이 정도면 세대주의 이꼬르 근본주의 아닙니까? 예? 애초에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두 번째, 세대주의는 전통 보수신앙이 아니며 신학계에서 인정할 만한 석학도 존재하지 않고 학문적으로 논할 가치가 없다. 굽쇼. 성경을 비유풀이 상징풀이 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고 푸는데 뭐 석학식이나 필요합니까? 글자 읽을 줄 알고 문해력만 멀쩡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컨대 성경 본문에 A라 쓰인 걸 A라 읽고 A라 해석하는 게 세대주의라고요. 학문적으로 논할 가치 운운하지만 세대주의는 어떤 특정적 교리 개념이라기보다는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분석하는 스킬과 테크닉의 개념이에요. 약간 술적인 개념이라고. 별도의 세대주의 교리 신학이 있는 게 아니라 세대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푸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면서 세대주의자일 수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면서 세대주의자인 게 가능합니다. 반면 칼빈주의자면서 알미니안주의자다. 이건 불가능하죠. 세대주의는 기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개혁주의 얼마든지 양립과 공존이 가능한 체계입니다. 그리고 뭐 석학이 없다고는 하시는데 그 석학들이 읽고 묵상하던 성경이 세대주의자가 만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인데요. 그 성경을 들고 선교사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 각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났고 한국 초대교회도 그렇게 세워졌는데쇼. 예? 자, 세 번째, 세대주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불과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쎄삥의 신흥교리다. 네 번째, 초대교회 교부들 중 누구도 세대주의자가 없었다. 자, 위키백과사전에 세대주의에 대해 검색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자, 제가 밑줄 친 부분만 보세요. 최근 외국 연구에서 존 넬슨 다비 이전에 이미 개신교에 세대주의가 있었음을 밝혔다. 자, 공식적으로는 세대주의의 창시자가 1830년대 존 넬슨 다비이지만은 그 이전에 이미 개신교회에 세대주의가 존재했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가 여기서는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종교개혁 때와 거의 맞물리는 1600년대 말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고요. 1687년인가 그 정도 됐었어요. 세대주의 개념이 등장한 게. 그러니까 존재했다는 게 밝혀진 게요. 또 보세요. 세대주의적인 경향 자체는 교부 시대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종교개혁기에 정립이 된다. 와. 영국의 목사 존 넬슨 다비는 독자적인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며 세대주의를 확산시켰다. 다비의 미국 집회에서 큰 감명을 얻은 변호사 사이러스 스코필드, 고레스네. 세대주의 이론에 기반해 주석 성경을 만드는데 이게 그 유명한 스코필드 성경. 스코필드 성경은 미국 개신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미국 개신교는 세대주의의 영향권 안에 있게 되었다. 세대주의 자체는 교부 시대부터 있었다 그러죠. 종교개혁 때 정립이 됐다가 존 넬슨 다비에 의해 확산되었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미국 교회의 주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백과사전에도 나온 말이에요. 위키 백과사전만 찾아봤어도 저 위 댓글 쓰신 분처럼 전 반박은 못한단 말입니다. 다만 본 게시탐정이 교부 시대 세대주의의 문헌적 근거를 찾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허덕이고 있었어. 저 사전에 적힌 한 줄만 가지고는 제가 좀 증명이 안 돼요. 입증이 안 된다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한방이 없나 제가 오랫동안 찾느라고 허덕허덕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위에 반박 댓글을 보기 직전에 제가 그 근거를 찾고 말았거든. 정확하게는 올해 5월 말이었어요.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인데 세대주의가 교부 시대부터 존재했던 문헌적 근거를 제대로 밝혀주셨더라고. 보세요. 아마존 The End Times by the Ancient Church Fathers 2016년에 미국에서 출간된 고대 교부들의 엔드타임이라는 연구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종말론 개념에 대해 집중 분석한 명저인데 국내에 번역 출간되지 않은 원서입니다. 이거 구글 번역한 거라서 좀 어설프지만은 그래도 보세요.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왜 초기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교부들, 초기 교부들의 환란주 휴거를 조사하고 제시합니까? 환란주 휴거는 초대교회에서 강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환란주 휴거가 새로운 가르침이라는 비난에 대답하다. 즉 세대주의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흥교리라는 설에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저 책이. 초대교회 때부터 환란주 휴거를 믿었다는 근거입니다. 또 보세요. 세 종류의 교부, 알려진 전천년설론자와 환난전 전천년설론자, 이레나이우스, 키프리안, 크리소스톰, 동부 안티오키아 교부, 시리아의 에프라임, 몹스웨스티아의 테오도르, 정통과 일치하지 않는 도발적인 무천년설주의자 유세비우스, 오리겐, 이레니우스, 키프리안, 크리소스톰, 시리아의 에브라임, 테오도르 등이 전천년주의자예요. 또 무천년주의자인 유세비우스와 오리겐에게는 정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타이틀이 붙어있죠. 무천년주의는 통념과 다르게 교부 시대에도 좀 비정통 취급받았던 모양인데 현재 기성신학계는 유세비우스와 오리겐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푸는 법을 가르치는 원조들입니다. 또 보세요. 시리아 사람 에브라임 306년에 태어나 373년에 사망, 환란전 증언, 찬송가, 설교, 산문. 그 중에서 이제 교부 에브라임 또는 에플렘, 이 사람은 최초로 예배 시간에 찬송가, 준비 찬송 이런 걸 도입한 원조예요. 강력한 환란전 휴거론자입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택하신 자들은 환란전에 모여서 불의한 세상에 임하는 혼란과 큰 환난을 보지 못하리라. 자, 다음.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를 영접하게 되리라. 나처럼 깨어르고 소심한 자들은 땅에 떨며 남을 것입니다. 겸손하셔. 다음. 영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영광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빛 가운데 공중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것을 볼 때, 그러나 큰 환난에 처해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가 그 수치와 무서운 치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음. 너희가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환난을 면하게 하려 하노라. 주께 기도하여 구원을 받게 하라. 땅에 닥쳐오는 환난을 면하게 하려 하여 그 모든 것과 그 짐승도 보지 못하고 그도 보지 못하리라. 그 공포에 대해 듣습니다. 종말, 적그리스도, 환란전 휴거 다 얘기하고 있죠. 다음. 의인들이 구름 속에서 주를 만날 때 우리를 휴거에 합당하게 여기소서. 이는 우리가 쓰라리고 가차없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음. 다가오는 두려움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시고 의인들이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영광의 왕을 만날 때 우리를 그 환희에 합당하게 여기소서. 여기서 이 환희는 랩처, 휴거랑 같은 단어예요. 다음. 전치사 에크, 바깥, 아포, 프롬, 진노에서 제외됨을 강조합니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 환란 당시가 아니다. 전에 휴거가 예상된다.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 환란에서 제외되는 것, 이걸 명확히 설명하고 있던 교부 에플렘입니다. 다음. 문자적인 적그리스도와 함께하는 3년 반 동안의 큰 환난. 적그리스도와 사탄에 대해 용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성도를 박해하는 환난, 세상에 대한 심판, 환란 중에 전염병, 기근, 가뭄, 지진이 닥치고 엘리야와 에녹은 환난 가운데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와우. 교회는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옵니다. 용과 짐승 전부 문자적으로 봤어요. 후 3년 반도 문자 그대로의 기간, 대환난, 심판, 휴거된 교회가 지상 재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돌아오는 것도 명확하게 풀었고 심지어 두 증인도 엘리야와 에녹이라는 문자적인 두 증인으로 보았습니다.
또 보세요. 이레나이우스 출생 130년에 태어나서 202년에 사망. 전천년 환란전 휴거. 이 사람의 제자가 그 폴리갑이라는 순교자입니다. 다음, 이 일에서 마지막에 교회가 갑자기 이 일에서 벗어나게 될 때 교회가 점령될 것인가, 잡혀가는 교회든, 이게 잡혀가다, 벗어나다, 이게 환란전 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부 이레니우스의 설명이에요. 다음, 교회가 끌려가면 환난이 있으리라. 교회가 사로잡혀 있다. 일단 교회가 사로잡히면, 교회가 끌려가고 나면, 즉 휴거되고 나면 환난이 있다.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자, 여보세요? 유세비우스, 가이사라의 주교, 박식함, 가장 잘 알려진 교회사의 저자,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아 아리우스주의로 의심됨. 명백한 무천년주의자. 뛰어난 학자로 신학의 기초를 닦은 공로자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천년주의의 원조이기도 한 교부 유세비우스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에 속한 자요. 그 다음은 마지막이니. 헐, 무천년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자, 또 보세요. 그때 노아와 함께 방주에 모인 자들 외에는 전부 멸망한 것 같이 그가 강림하실 때 배도의 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도 멸망할 것이며 노아의 방식을 따라 불경건한 자들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방주로 모아들였느니라. 이와 같이 하여 사람 중에 의인이 한 사람도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가 이르리라. 이거 번역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불경건한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고 온 세상이 배도에 의해 정복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방주 안으로 모였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배도의 계절, 경노. 무천년주의의 원조이면서도 환란전 휴거와 휴거 이후 대환란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방주로 모였다, 이런 비유까지 써가면서요. 멀쩡하게 성경 본문에 적힌 문자적 팩트를 결국 외면할 수 없었던 신앙적 양심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세대주의는 초대교회 교부 시대부터 존재했던 전통신앙이에요. 2000년 교회사 중에 불과 200년 동안 있었던 게 아니라 200년을 제외한 1800년을 이어져온 정통신앙입니다. 심지어 현재 세대주의를 부정하는 이 교계의 기조인 무천년주의의 시조가 세대주의의 환란전 휴거를 본인 입으로 전하고 있었다는 기가 막힌 팩트까지 포함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본 계시탐정이 이런 반박을 마주하게 될 걸 미리 아시고 불과 한 달 전에 다른 성도로 하여금 이 책을 먼저 찾아 읽고 포스팅하게 하셨던 거 아닐까요? 또한 본 계시탐정으로 하여금 저 반박 댓글을 보기 며칠 전에 그 포스팅을 읽게 하셨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스트랄한 상황이니 하나님께서는 본 계시탐정이 세대주의를 변호하는 것을 매우 기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정해야 될 진실이라는 게 있어요. 손바닥을 펼친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으며 알람 시계를 끈다고 해가 안 뜨는 게 아닙니다. 세대주의에 대한 부정은 참 신앙의 근본을 부정하는 패역함임을 또 한 번 가슴 시리게 느껴봅니다. 감사합니다. 계시탐정이었습니다.